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더욱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잘 세워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가 사회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간에 우리가 믿음이 정말 바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참 해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얘기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적에 분명히 당하는,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였죠. 바울은 디모데를 표현할 때 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또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디모데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돕고 지원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가정에서 출생했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그 신앙은 외조모,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온 아주 정통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유니게가 품 안에서 디모데를 키우면서 믿음으로 잘 키웠던 것들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그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참 믿음 안에서 어렸을 때 디모데는 잘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동력자들과 사역을 했는데 유독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디모데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격려를 얻었고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 사역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디모데는 충성스럽고 헌신했던 멋진 사역자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드림교회에 대해서 나가면은 아주 자랑 많이 해요.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자랑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자랑하는데 어쨌든 자랑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일도 많잖아요. 필리핀의 선교센터도 어려운 가운데 세우고 그 막 복음의 확장이 막 일어나니까 어디 가면은 어려웠을 때도 있지만 어디 가면 자랑을 합니다. 막 이렇게 막 그냥 주절주절 자랑해요.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막 이런 사람도 그리고 저런 사람도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동력을 하고 했는데 유독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많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회자의 관심을 띠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약점도 있었고 약한 환경을 타고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나이가 어린 부분도 있고 심약했어요. 굉장히.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육신적으로도 상당히 약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단독으로 또 사역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이단이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단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굉장한 위기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이단에 휩쓸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디모데는 많이 연단을 한 사람이다,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열심히 주의 사명자로 감당하려고 할 적에 우리가 거쳐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은 그냥 말 연단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연단이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 가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단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훈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련이라는 모습도 있고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건 경제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환난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생기면 머리가 복잡해져.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고통이 생길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나를 주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고 힘든 과정을 경험하게 할까?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당할 적에 그 과정에는 시련과 고난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이런 거 찾아올 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 가지에 있어서 혼란이 와요. 일단은 마음적으로 혼란이 오고요, 때로는 생각도 혼란 오고요, 정서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의 혼란이 와요. 시련, 연단이 올 때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겹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복잡해져.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단 속에 찾아오는 시련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집중력이 옮겨가는 거야. 이게 집중력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기 속에 있는 시험 쪽으로,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 시선이 옮겨가면서 분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을 신앙화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앙에 이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려면 절대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빈틈이라는 게 무슨 눈으로 딱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신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혼란이 생겨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 몸은 봉사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다른 쪽에 가 있는 거 자꾸.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송하는 것도 건성건성하고 기도하면은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런 현상이 오면 이건 신앙에 정말 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초보자들이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조용히 이렇게 묵상기도하면 그냥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막 별별 생각이 다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뭐 아주 우주 여행을 다 하는 거야. 친구하고 놀았던 생각, 뭐 별 생각 기도하면서 다 하는 거야.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열심히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선의 일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뿐만 아니에요. 생각도 혼란이 와요. 생각의 혼란이 신앙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이 형통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 악인을 보세요. 저 악인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저가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와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생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탄이 틈새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집중력을 주님께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단의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위대한 사명자로 나를 키워가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 자리를 이탈을 하면 안 돼. 이게 그냥 정신적으로 막 혼란이 오고 마음의 혼란이 오고 생각의 혼란. 근데 또 이게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혼란이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축복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미지에 대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맞이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축복이 뭐냐면 샬롬의 축복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본래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말은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인사를 해도 좋아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도 좋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샬롬.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샬롬. 이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삶에 평화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지옥이죠, 지옥. 내가 고대 궁궐에 살면 뭐 하냐 말이에요. 돈을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입을 삼아서 산다 한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평화, 내 마음의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평화예요, 평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컸는지 몰라요. 하루는 막 그냥 해서 예수님 막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거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좌청룡 500호 누구 세울 거예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늘 측근에 있던 사람 세우겠지. 그러면서 그냥 치맛바람도 일어나고 이런 모습도 봐요.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는 우편에 내 아들은 좌편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뭔가 이런 임하는,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임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명을 걸고 투자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뭔가 좀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게 이게 청천벽력 아니에요. 더군다나 무슨 가장 정치범으로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가 죽는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신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막 코가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니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그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쫓으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세상의 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 그 능력, 에너지, 그게 내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없으면 못해요. 이 평화 없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세상을 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그 좋은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내어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 그 과정 속에서 시련과 고난 때문에 이 정서가 흔들리는데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인 혼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최고의 축복이 평안의 축복인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은 평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고 이게 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신앙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종종 키우십니다.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가 막 혼란이 와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딱 세우고 방향을 지난주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딱 방향성. 그 다음에 형태는 안 보이지만 손에 잡히는 것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확신성. 그것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갈 때 믿음이 어떤 연단이라는 과정이 와도 그 믿음은 잘 유지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틈을 주면 안 돼. 절대 틈을 주지 말자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복음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생각이 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였다는 거. 너는 참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했구나, 수고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디모데는 수많은 연단 속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이거는 어떤 관계성에서의 최고의 표현이죠. 자식이 아비에게 효도하는 것과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때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바울이나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뭐 아버지와 자식의 그런 어떤 천륜으로 맺어진 건 아니에요. 1년 이렇게 인간적으로 맺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너는 자식, 나는 아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충성의 최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헌신과 충성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성은 헌신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특성은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향성이나 가시성이나 이런 확신, 열심, 이런 거 외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이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그 종은 주인의 상을 차려요. 그렇죠?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주인이 다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상을 물리고 그 다음에 다 치우고 남아서 그 나머지 그 주인이 먹고 남은 걸 종이 먹어요. 이렇게 수고했다고 상을 달라 하리?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잘 자기를 단장을 해요. 얼굴도 반들반들 빛나게 해서 구름우도 좀 바르고, 그래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딱 주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주시하는 곳이 뭐냐면 주인의 얼굴이에요. 왜요? 오늘 아침에 내 이름을 부를까? 그 기대감이에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인님이 나를 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불러서 주인이 나에게 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종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충성심이 약화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화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나에게 일을 안 시켜주실까? 일을 안 시켜주는 종은 버림받은 종이에요. 병들었거나 앞으로 내일 장에 갖다 팔아버릴 종이거나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종이거나, 그래서 주인의 눈 밖에 있는 종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그 종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그 종을 일시키지 않아요. 일을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충성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연결시켜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시라도 주님이 나를 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에게 뭘 시키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자기를 정돈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연단 과정을 경험할 적에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열심이 떨어져요.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희석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불같이 일어날 때는 우리의 특징이 맡겨진 사명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시간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면 내가 봉사할게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건 다 핑계입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신앙이 일어나고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나온 사람, 그러한 믿음 속에서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면 yes,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만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이 손 위에 올려놓고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진정한 우리 믿음의 무게는 어떤 연단이 찾아와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허락하셔요. 우리를 평안함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훌륭한 사명자로 키워가시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사명을 위해서는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바로미터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림 없이 충성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불로 연단한 믿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양순하고 양질의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필리핀에 이렇게 10억 들여서 선교센터도 짓고 우리 교회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가 드라이브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느라고 이러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니 얼마나 양질의 성도예요. 저한테 와갖고 삿대질하면서 목사님 그거 때려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때려쳐야지. 나름대로 정말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이 되고 믿음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혼란이 오는 것 계속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갈까? 그 집중력,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마음의 혼란, 생각의 혼란, 정서적 혼란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무게는 이런 연단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보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그래,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잘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역사의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하는 케이스 스타디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다음에 24절인가 가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이게 사실 이렇게 문맥으로 이해해갖고 여러분들이 모르지요. 이건 전문적으로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100분의 1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이 넘은 거예요. 200만이 넘었으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불과 한 200년 전에, 250년 전에 아시아에서 내려온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주권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36년 일제 치하를 당한 것처럼. 그런데 한 200년, 250년이 지난 다음에 고센 땅에 막 우죽순으로 유대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뚝동 보고 놀란다고 저 민족 큰일 났다.
더 이상 저들이 종족 번성했다가는 우리 잡아먹히겠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야, 저들 소돔과 국구성을 쌓게 해라. 비돔과 람셋 국구성을 쌓게 하는데 하루 종일 일 시켜가지고 애 못 낳게 만들어라. 막 고된 일을 시키는데도 애는 쑥쑥 잘 낳잖아요. 워낙 건강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니까 이제 나오는 아이 산모를 시켜서 남자면 모두 다 살생해라. 죽여라. 이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죽이라면 죽이죠. 왜냐하면 속국이니까 뭐 할 말이 노예니까 노예. 인간이 아니고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를 태어나니까 그의 이제 엄마 요게벳이나 그의 누이 미리암이 걱정을 해갖고 예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쫙 이렇게 석청을 바르고 해갖고 싸가지고 나일강에 모세를 딱 띄웠잖아요. 나일강에 딱 띄웠는데 한참 가다가 떠내려가다가 응애 하고 울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가 딱 나일강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 갈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유대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누가 내렸냐면 바로 바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는 그 당시 신이었고 왕이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모세를 바로가 뭘 삼았다고?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을 보면 그냥 갖다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맞는 거예요. 딱 보고 그 아이를 양자를 삼아서 키웠어요. 만약에 양자를 삼아서 바로의 공주가 너무너무 이 아이가 양자를 삼았다 그러면 결국은 왕의 명령을 어긴 거 아니에요, 공주가. 그러면 몰래 궁에서 키워야 되는데 몰래 궁에서 키울 수 있냔 말이죠. 그건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 투토모세, 그 당시 바로는 투토모세 2세인데 이 바로의 공주가 사실은 왕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자기 남편인 왕이 병약했어요. 그래서 자기 적출해서 왕자가 없고 다른 신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다음에 10살이 됐을 때 이 바로라고 이 바로의 공주의 남편이 죽게 되고 적출이 아닌 이런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바로로 등극을 시켜요.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근데 10살이야.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 지금 그 사람의 역사적인 이름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섭정을 22년을 해요. 그러니까 섭정을 22년 한다는 만큼은 바로 실제적으로 그 당시 그 다음 때 그 10살의 왕으로 올랐던 이 바로가 그 바로의 업적은 이집트의 최고의 빛나는 왕국을 일어났어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를 다 정복을 했어요.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이 이집트가 남쪽에 치고 올라와 갖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집트는 북쪽 아프리카잖아요. 거기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정복했어요. 심지어는 터키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 당시. 얼마나 강성했었는지 아세요? 그만큼 강성했는데 그 아이 10살 때 자기가 22년을 실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양자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작은 영향력은 가지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The Prince of Egypt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는 역사적인 안목과 다른데 그 당시 람세스 2세하고 막 궁에서 모세가 경주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게 권세를 갖고 크는 장면을 그 영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라고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세계를 제패한 그런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걸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엄청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았잖아요. 광야 여정을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썩어가면서 또 나머지 40년은 광야 여정에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걸 믿음의 정의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디모데는 나와 함께 고난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느라 수고했노라. 이게 믿음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 열심과 충성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국의 보호와 권력,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게 충성, 믿음의 충성.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자신을 결코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게 만들 수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디모데 연단 중에서 정말 우직스럽게 충성했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말이 안 맞아. 잘 매끄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쓸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연단이 와도 이기고 그것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써야 돼요.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디모데처럼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에 어려움이 처하면, 고난일이 생기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으로서 아비에게 동참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노라.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바울을 아비같이 섬겼던 걸 봐요. 영적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사명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오늘 필리핀의 큰 집회를 우리가 12일, 13일 대중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가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못 사는 지역에 집단 이주촌에 치약 하나 주고 수건 하나 주고 이렇게 비누라도 하나 나눠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라고. 이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가는 사람이 사명이 있는가 하면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명이에요.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게 없어요. 이 존재 목적에 대한 사명, 일에 대한 사명, 직분자로서의 사명, 다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이 없다면, 가슴 뛰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람이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론 그 환난과 시련이 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정서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오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충성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단 속에 담겨져 있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마음이 혼란이 오고 생각에 혼란이 오고 정서적으로 혼란이 찾아와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우리에서부터 평화가 떠나가고 이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하면서 소개하면서 그는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나와 함께 수고했는데 복음을 위해 충성을 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믿음에 우뚝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믿음으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